성령이여. 아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무와 같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고린도 사람들은 철학자들의 논쟁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참여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한 철학적인 논쟁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언급처럼 철학적인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가 고린도 사람들에게 다가갔던 것은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철학적인 논쟁이나 지혜로운 말로 천중을 귀를 즐겁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바울의 접근에 대해서 무식하다 아니면 대수롭지 않다라고 먼저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비난을 퍼부으면서 바울의 그러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관념적인 개념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지 않고 이를 피해버립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지혜는 단순한 이 세상의 지혜나 세상에서 없어질 관원들의 지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관원이라고 표현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그 관원들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한 자들 중에 있을 때에만 바울은 지혜로서 말을 이어갑니다.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를 온전한 자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전하여 줍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받아 성령님께서 깨우침을 주셔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했던 사람들과
대조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덕분에 이 비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열렸다라는 사실을 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계시해 주셨고 이것을 또한 가능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계획 아래, 하나님의 계획 아래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해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이 사이에서 바로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멘. 그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왕과 그리고 통치자들, 빌라도와 그 명령을 따르는 모든 군인들,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고 그분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영광의 주를 알았다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토록 노력했던 그 사람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없애면 자신들의 노력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지만 그들의 일을 통하여서 영광의 주, 성육식하신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세상의 왕, 세상의 주인을 오해하고 죽였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모릅니다.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라고 해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미래의 축복은 인간의 이해력을 초월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보여주신 그 구원을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미래의 그 상황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믿지 않는, 그들의 이웃들과 다르지 않는 사실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 놀라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들과 다르지 않아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성령님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사고의 과정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그 영과 외에는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사람의 마음은 꿰뚫어 보더라도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신비와 이 놀라운 상황들이 바로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12절부터는 우리라는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6절의 시작도 그러나 우리였다면 12절도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대조하기 위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영, 성령님은 세상의 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시며 이 성령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늘로 돌아간 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이어지는 13절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에는 바울을 비판하는 비평가들이 존재했지만 그의 메시지에 전혀 감동받지 못한 철학자들과 운병가들까지도 거기에 속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사람의 지혜를 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제대로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의 가르침과 신령한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신령한 것들이 함께해야 했다라고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상이나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풀어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죠. 14절에서는 고린도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마치 미련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비웃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이 우리 주변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볼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성령님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안에서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그 지혜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하루 함께 역사해 주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화요 전도팀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그리고 한 달 남지 않은 이웃초청 사랑잔치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